3년 만에 그 야외 예배 이렇게 나와 보시니까 좋으시죠? 네. 아마도 이 세상에는 이와 같은 그런 어떤 집회, 그런 모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모이는 그런 모임과 저희들이 지금 모이고 있는 이 모임이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오늘 주제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네, 성경은 오늘 그 한 구절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모임이 다른 모임들과 다른 이유는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계시는 조건이 있는데 두세 사람이, 첫 번째 두세 사람이, 이것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이죠. 많든지 아니면 두세 사람이든지. 두 번째 조건은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또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냥 혼자가 아니고 두세 사람이라도, 뭐 100명이든지 200명이든지 300명이든지, 오늘 아마 아이들까지 한 350명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숫자에 관계없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을 줄로 확신합니다. 모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교제한다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우선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초대 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그런 일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서로 교제하며, 그 다음에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서로 교제하는 일이 두 번째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그런 사도행전에 보면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일 때였습니다. 모일 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을 때 그때 성령이 임했던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1절에도 오순절 날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여러 교회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홀로 있도록 하시지 않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주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셨고, 또 모임을 통해서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런 메시지를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는 매우 그 초대교회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도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교제라고 하는 말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이죠. 근데 그것은 뭐 서로 사귄다 하는 뜻도 있고 뭐 나눈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특징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또 46절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습니다. 모이기를 힘썼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모여서 3355 이렇게 모여서 음식을 자주 드시는데, 그냥 음식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우리가 교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서로 교제하는 것, 이것은 매우 성경에서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와의 그런 교제, 그것이 단절되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의 교제를 싫어한다, 교제 안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것은 사실은 성경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말이죠. 성경을 살펴보면서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많이 받게 되는데, 성도들과의 교제가 없는 경우, 성도들과의 교제를 꺼려하거나 멀리하는 경우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가 성령으로 교제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이 다른 성도들과 교제를 깊이 하게 되겠죠. 교제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영혼이 병들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생각은 성도들 만나야 오히려 힘든 일만 생기니까 만나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나는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모순이 많은 그런 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과 사귐이 있다면, 주님과 교제가 있다면 성도들과도 반드시 교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사람과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교제는 잘못된 교제죠. 그래서 우리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런 교제입니다. 우리가 이 좋은 자연에 나와서 오전에 이렇게 떡과 잔을 가지고 주님을 먼저 기억하게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시고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빼놓고 사람들끼리 교제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 사귐, 그런 교제, 그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교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만 모이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모임이야말로 매우 어리석은 그런 모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부르신 것은 홀로 하나님을 섬기게 부르신 게 아니라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6장에도 보면 이 결혼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주어서 이 결혼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보기 좋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끝에서는 이것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후에 홀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같이 교회로 두세 사람이 몇 명이든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4장 8절에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교제하지 않는 자들이죠. 뭐 서로 나누는 것도 없고 사귀는 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증명하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한 피로 구속함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죠. 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한 성령으로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 안에서 교제를 좋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의
그런 교제는 없고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아주 즐겁게 그렇게 교제하고 산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그런 영적인 그런 상태, 영적인 모습 이것을 심각하게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그렇게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비중 있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형제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배 속에서 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다르죠. 한 형제, 한 부모 밑에서 난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잘할 때는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제 다른 사람이 자기 동생을 건드린다든지 그러면 그 형이 가만히 안 있죠. 예. 형제된 그런 사랑이 그 속에서 발동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형제 자매님들이 다 아주 100% 신령하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을 쓰고 살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제하는데도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룹에 속해 있든지 간에 우리는 성도들과의 교제 이것이 결코 끊어져서는 안 되고 그것이 뭐 성경 공부 모임이든 뭐 기도 모임이든 아니면 부서 모임이든 또 구역 집회 모임이든 또 우리 자매님들이 하고 계시는 성경 읽기 모임이든 또 뭐 돌보는 나눠주는 그런 모임이든 전도 모임이든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속해 계십시오. 혼자 계시면 위험합니다. 함께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보호하는 것도 되기 때문에 홀로 떨어져 있는 것은 위험해요. 우리 주위의 동물들을 보면 떼를 지어서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보호 본능이에요. 떼를 져서 포식자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포식자가 제일 먼저 먹이로 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나고자.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첫 번째 먹이 사슬이죠. 목표죠. 그래서 사단에게 사단이 그런 사람을 노리고 채가서 자기의 수하에 두고 종노릇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떼를 지어서 함께 모여서 그게 두세 사람이든지 10명이든지 50명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고 숯불이 함께 모여 있을 때 불이 일어나던 것처럼 거기에 특별한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을 때 그럴 때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추수기인데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어렸을 때 그 추수밭에 나가 보면 벼를 베 가지고 단을 하나를 세우는 것은 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 단을 세우면 그냥 쓰러지니까.
그러니까 세 단을 묶어서 이렇게 세워서 말리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사람이면 넘어져요. 두 사람이면 그래도 견딥니다. 세 사람이면 또 안전해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도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께 두세 사람이 또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룹이든지 속해서 교제하시기를 권합니다. 구역 집회도 참석 안 하시고 또 뭐 다른 교제도 전혀 없으시고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시고 이런 분들을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염려스럽습니다. 이렇게 그룹을 통해서 교제하시기를 권해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이상씩 우리는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인 것은 모든 지체가 서로 봉사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지체를 섬기기 위한 것이에요. 어떤 은사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를 하시든지 학생회를 하시든지 청년회를 하시든지 또 우리 노성도님들도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또 교회로 모이는 데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방송하는 일, 청소하는 일,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한 가지 이상의 그런 봉사를 할 때 우리는 건강하게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을 잘 모르시면 자기가 제일 하고 싶은 일, 자기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일을 이렇게 요구하세요. 신청하세요. 그 관계된 분들한테 나도 이 일을 같이 해도 됩니까? 물어보시고 처음에 들어가서 주장해서 하려고 하진 마시고 허드렛 일부터 이렇게 배우시면서 이렇게 일에 참여하시면 하나님께서 아마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생활을 우리가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잠시 후면 저희들이 이제 구역별로 아마 도시락이 준비되어 있고 같이 식사를 하시게 될 건데 복음서에 보면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먹을 때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둘러앉아서 먹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제 제가 해석할 때 아마 이것이 소그룹 활동의 그런 효율성을 이렇게 암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계산을 해도 그때 모인 분들이 15,000명, 20,000명 이렇게 될 텐데 50명씩 이렇게 하면 300그룹 이상이 모였던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떡을 그렇게 나누어서 다 나눠주고 교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다 하는 거예요.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우리가 줌도 이용하고 카톡이라든지 전화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만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대면입니다. 역시 대면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아마 실외 마스크도 내일부터인가요? 이렇게 해제가 되고 머지않아 실내도 해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담대하게 이렇게 교제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면 좋겠습니다. 대면으로 함께 교제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모일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기도의 응답의 약속을 주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모임은 정말 부족함이 없는 모임이에요. 행복한 모임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냐,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여야 합니다. 지난주에 구역 집회 때 5명이 우리가 모였는데 그 5명이 모일 때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들려주시곤 합니다.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함께 모여서 음식을 같이 먹고 또 서로 통용하고 섬기고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그런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모일 때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게 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게 되는 것이고, 또 모여서 오늘 아침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떡을 떼고 감사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서울 북부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와 같은 말씀을 순종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데, 교제하는데 우리가 힘을 써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찬송을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임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저희들을 선택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모이게 하시고 우리 사람들만 있지 않고 우리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리고 참 저희 연약한 믿음, 또 연약한 그런 헌신, 연약한 충성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을 아시고 우리를 기쁘게 이렇게 받으시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가운데 성도의 교제에 들어오지 못하고 소외되는 홀로 있는 이런 성도들이 없게 하시고 성도의 서로 교제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주님을 섬겨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